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도하면서요, 초등학교도 사춘기가 빨리 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 번도 우리가 계속 전도하면서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전도하는데요, 약간 고학년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은 고학년들은 중학생 같더라고요.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도 고학년들이 딱 나오는데 이게 전도지를 딱 이게 주는데요. 저는 이거 안 받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뭐하러 받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그때 막 욱하는 거 참아서, 왜 받으면 어때? 잘 가? 그러면서 내가 가까 있어요. 그런 애들이 요즘에 이제 좀 막 이렇게 거절하는 애들이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 스피커가 문제가 있는 것은 좀 그렇겠죠. 그런데 이 스피커가 문제가 없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하면 어떤 말이라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절박한 심령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가 그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제가 늘 우리 예전에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할 때, 너 기도할 때 어떠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요, 8절에 나오는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정확하게 그 이름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좀 여쭤보려고요. 어떤 사람은 기록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록을 안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을까? 저는 아직도 제 인간의 머리로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물론 천국에 가면 밝히 드러나겠죠. 하여튼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성경은 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 대신 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상황과 상태인데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쓰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의 병은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학의 기술로도 어떠한 좋은 약으로도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그의 질병이 치유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을 때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또 나오잖아요. 앞에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사건,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막 이럴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루스디아에 가서도 자신의 회중들이 앞에 딱 모여 있으니까요,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가 했던 말은 뭘까요?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회중의 무리 가운데 나면서 걷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쫙 전하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의 눈에 시선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시선에 딱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어떤 것을 주목했냐면요, 그의 장애를 주목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안에 무엇을 살펴보기를 원하였냐면요,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 그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사도 바울이 그 발을 못 쓰는, 한 번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큰 소리로 외치는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말한 말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렇지, 일어서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알았더라면요,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반문했을 거죠. 지금 뭐 잘 복음을 전하다가 뭐 갑자기 왜 바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말했을까? 저 사람이 참 잘 모르는가 보다.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불치병인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나왔던 장애인데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말할까? 그게 의아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었죠, 이 말이.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한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그 말은 들은 즉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뭐냐면요, 일어나서 뛰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걸었다라는 거죠.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일어나 걸었는 게 아니고요,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고치지 못한다라는 그 불치병이 순식간에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위 사람들은 이거 못 고치는 병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낙담하고 뭐 자다가 궁창 두드리는 소리냐라고 말했는데 딱 일어나니까 나중에 보면요, 막 루스디아라는 이 방언의 언어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과 그 사람의 일대일 관계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요,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 좋아져야지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내 안에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면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평안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동의할 만큼 설득되어진 상태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주위에 처한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어나고 아니 일어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자기가 생각한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치료받았을까? 왜 이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다들 눈치챘겠지만 바로 바울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로 즉각 순종하여 일어났고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유일한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를 주셨구나, 그게 막 믿음으로 받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로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내 자신조차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담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조건, 이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외모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의 조건은,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면 내 상황과 환경은, 주위 사람은 다 너는 실패자야, 다 망한 사람이야, 너에게 희망과 꿈은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음이 내 마음가운데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과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앞길에 어둡고 컴컴한 길이 있고,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이치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저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없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가는 도망자가 되신데, 여러분, 적군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감이 듭니까? 그리고 여러분, 평생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왕으로 돼서 통일왕국으로 좀 잘났다 싶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을 인하여 반역을 통하여 백주대낮에 쫓겨나가는, 그리고 자기의 후궁들은 백주대낮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지만 그에게 있어서도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 가운데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피하고 싶어서 백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주십니다. 이게 저는 동의가 잘 안 되고, 이게 막 나중에 핫딱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 내 믿음 그냥 요게 좋으니까 고난 안 주고 그냥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권사님이랑 얘기했는데, 권사님 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많죠.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 뭐냐면, 자꾸 이게 이 도자기가 만들어가고 이 나무 그릇이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게 점차 안으로 계속 깊숙하게 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당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니까요, 계속 깎는 겁니다. 깎아질 때는 너무 아파요. 근데 다 깎고 나서 딱 은혜를 부어주시면 누구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을 잘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말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윗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역사하셨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지팡이는 내 길을 인도하는 거고 막대기는 원수들을 쳐 부수는 겁니다. 맹수들을 쳐 부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내 삶을 인도하신다. 어떨 때? 고난의 깊이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것이 있다면요, 우리도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본 무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놀라와 흥분하였습니다. 막 고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방언으로 막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흥분에 극도로 달했다라는 거예요. 야,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위대한 일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환호하고 흥분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요, 불치병이 낫다라는 그 사람에게 주목돼서 더 흥분하고 환호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바나바와 바울에게 더욱더 흥분했다라는 거예요. 왜 흥분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자신들에게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 그 시대에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나타난다라는 믿음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는 헬라의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며 사고방식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 데에서 더욱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야, 신들이 현현해서 우리 가운데 왔구나. 그래서 바나바는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라고 생각하였고요, 바울은 제우스의 대변자, 언어를 지배하는 신인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흥분과 놀라움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제우스 신전에 있던 제사장이 소와 하완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무리를 보고 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4절 말씀인데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를 질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뜻을 생각하냐면, 첫 번째, 사람의 정말 안 좋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좀 더 나아 보이면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조금만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우리의 삶을 바꾸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니까요, 이 돈이 언젠가 나에게 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하면 조금만 방심하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자기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극심한 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제약된 특징이 여기서 바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특징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한호와 제사를 드리는 것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피하자, 괜히 저들을 말하면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우리가 피하면 돼, 도망가자 막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습관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비통한 심정이나 절망과 증오를 표현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그 광경을 보고, 자신들에게 막 예배하려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놀라운 능력과 이것의 기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신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데, 그토록 내가 앞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듣지 못하고 어떻게 이 역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비참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는 것에 두 사도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너무 여러분 역사 이거에 목마르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함몰되고 매몰되면요,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이러한 이 샤머니즘 이 신앙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역사,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가 봐. 그래서 막 기도원 찾아가고, 어디 목사님 기도받으면 목사님 기도받으면 그것이 용하다라고 하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주 전집을 찾아다니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에 집중하였다면 이 놀라운 광경을 일으켰던,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역사에만 주목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소리치며 촉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게 함이라. 여러분, 두 사도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심정이, 내가 이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까 봐,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체가 하나님의 이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말할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저들이 행동했던 그것들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너희로 하여금 그러한 이들의 헛된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 바라는 것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항상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물이나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들을 숭배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자기의 욕심에 절하고 엎드리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한장을 노리시라는 거죠. 여러분, 한락권의 문화권은 우상 숭배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토록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헛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께로.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구원을 받을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매번 이런 구절면요, 왜냐하면 저는 어쩔 수 없는 약간 그런 사람이어서 저는 좀 즐겼을 것 같아요. 적당히 잠깐만 한 80% 딱 진행될 때 잠깐만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깜빡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군요 라고 하면서 하지 맙시다, 이제 이 정도 했을 건데요, 바나바와 사울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딱 가져오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냐,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은 이 허망한 일들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어찌 너희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이러한 허망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듯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며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은 결국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 판단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신이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오직 우리의 고백은 복음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고 복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인하여 그 루스드야 사람들은 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일을 한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지만요, 여전히 그들에게 어려움이 어김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한장하겠어요. 어려움이 바로 직후 후에 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이 바울을 생각하면요,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죠. 하나님도 약속하시지. 그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바로 어려움이 옵니다. 바로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19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그의 가운데서 무리를 막 충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실제로 돌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결과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고 고난이 있고 그 고난 뒤에도 반드시 또 축복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맛볼 수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축복을 기대하는 것커녕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뭔 축복이야. 이게 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마음에 주목하고 하면요, 고난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이 고난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셔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사명에 따라 더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21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노인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들의 사명이 뭐냐면요,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섬야예배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가, 맥을 못 치지? 그게 제 마음까지 늘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문의 해답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조직이 없어서, 세미나를 못해서, 정말 뛰어난 능력자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요,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힘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1절에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는데요, 그들이 딱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온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성에 있는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과 오늘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성장은 질적으로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복음을 통하여 전해졌던 부흥은, 여러분, 결탄코 그들은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주님께 헌신된 자들로 연결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사람의 문화와 생각과 조직과 세미나와 그 여타 이 문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오를 때 왜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자들로 결단하지 못하는가? 정말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냐면 생명의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헌신자와 결신자들로 하나님의 충성자들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계속 복음 그러니까 힘들지?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난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단 바나바가 했던 게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경했는데요, 여전히 그 복음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다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가득 찬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향한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막 그에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당한다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좀 어렵습니까?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건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러면요, 일을 잘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복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있던 상황과 지금에 있던 상황이 여전히 똑같은데요,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걷는 그 길이 천국 길입니다. 천국 길이에요. 주님께 내 삶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 찾아오는 고난, 또한 교회에 오는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집중하며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복음에 더욱더 목숨을 걸면 걸수록, 다들 교회 부흥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이 절망적인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이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